네, 여기 전도서 5장은 예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들려서 순종하는 것과 스스로 지어내는 자기적인 일에 대해서 비교하고요, 또 올바른 서원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리키는데요, 오늘날로 보면은 예배 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배할 때 내 발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성전 마당으로 들어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은 자기 발로 짐승을 끌고 성전 마당 안으로 걸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발을 삼가라는 것은 예배할 때 너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삼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함부로, 만홀히, 가벼이, 이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경솔한 마음 혹은 경박한 모습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태도를 조금 거론해 본다면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배에 늦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대놓고 습관적으로 늦는 것은 바른 마음가짐이 아닐 것입니다. 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것을 나눠본다면요, 물질이나 시간, 마음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빈손 빈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집중하지 않고 흐트러진 마음 자세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 없이,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그 다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홀한 재물을 가지고 총독에게 나온들, 그 총독인들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직장 상사보다도 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른 예배 자세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졌던 마리아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최대로 집중하면서 듣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졌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해야 되지만은요, 가장 우선적인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하여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자, 이와 상대편의 대치점에 있는 태도는 어떤 태도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지 들어봅니다. 그것은 우매자들의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요, 단순히 어리석은 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우매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위선적인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심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매자다, 그래 어리석은 자겠구나 하고 쭉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놓고 악심을 품은 자, 이렇게 심각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 우매자는 어리숙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악인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무슨 뜻이 됩니까? 대놓고 악을 품었으면서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자리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했던 순간을 여기 가져와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왕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은 죽은 우상을 가리키죠. 목석, 나무로 만든 우상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완고한 것, 완고하여 고집스러운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형편이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사무엘이 옳은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마음. 우리에게 비춰본다면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예배 자리에 있어도,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고수한다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똑같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입을 열지 말아라,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너는 이 땅에 있노라.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많은 말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놓은 말들, 생각한 말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말들을 내놓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도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을 보니까요, 걱정이 많으면, 자, 우리가 개역 성경도 있고 개정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도 있고 이 뜻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떤 성경은 걱정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뜻을 잘 새기는 것이 필요한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많으면, 수고를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염려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꿈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다고 하죠.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일이 많고 생각하는 도모하는 것이 많으면 허황되며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요. 즉, 스스로 자기적인 일을 몽땅 도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무관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말을 많이 내놓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수많은 일들을 저질러 놓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대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내놓지 말고 잠잠해져서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시하심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 가정, 교회, 우리가 추구할 바가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고 조급하게 무엇인가 실행하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듣고 행해야 하는 법을 우리가 개인이, 교회가 들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마지막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서원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가 바라는 바, 욕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조급하게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종이라 하지 않겠다 하셨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깊으면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부자지간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가 깊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할게, 이런 말, 맹세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될 것입니다. 그냥 주시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할까봐, 주지 않으실까봐 안절부절하는 이런 관계가 안 될 것입니다. 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창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창한 일로 만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믿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너의 일을 멸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또 마지막으로 꿈이 많으면 헛되게 되고 말이 많아도 헛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꾸는 많은 꿈들, 많은 말들 전부 다 무의미합니다. 그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허황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헛되다이죠.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복음 찬송처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음정이 안 맞습니다마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하루 순간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자, 신실하게 말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